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홀로 기도하러 오늘은 가시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홀로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마시겠다고 하는 그 죽음의 잔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도 죽음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세 사람에게도 죽음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중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이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이 기도를 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잠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는 기도인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 이 기도의 내용만 보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하시고 싶어서 하는 기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옥에도 갔다 왔고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해서 책을 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물론 예수님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 이후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지었던 것이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눈총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죽였으니 사람들이 곱게 다윗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재력을 잃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이 내용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혹이나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혹시나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궁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놀라운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사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선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